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들려주셨으니 가르쳐 주시옵고 이 말씀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실로 교회가 필요한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교회를 향하여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예원이가 저에게 아빠 내일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설교하려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원이가 아빠 참 맞는 말이라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연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걸 어떻게 설교할 거냐. 그래서 제가 영업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업 비밀. 근데 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죠, 그렇죠? 복음의 비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거 설교 대지는 첫째,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함께 있는 것은 유익합니다. 셋째, 함께 있는 것은 행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000명은 배교한 구약교회 가운데 남겨진 참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배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짓교회가 되어버렸죠. 엘리야는 그 거짓교회 안에서 남겨진 참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그의 전반부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한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옛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참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참 성도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종말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 7천의 사람은 엘리야가 아직 찾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주님의 교회의 참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시대, 배교의 시대도 언제나 남겨진 참 성도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보존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남겨진 7천이 바로 그 참교회 성도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27항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의 경로를 무릅쓰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다. 아합의 학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친히 보존하셨다. 종교개혁 시대에 자신들의 교회를, 자신들의 시대의 교회를 해석하면서 우리 시대는 아합의 시대와 같다. 온통 거짓 교회들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의 학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보존하셨다. 이들은 남겨진 참 교회, 참 성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보존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7천 명은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한 참 교회의 성도였고,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이제 엘리야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목양하고 돌아보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가 계속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후반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9장 이후에는 엘리야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선지 동산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교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남겨진 성도들 향한 목양적 삶, 직분적 삶으로 2차 사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겨진 7천 명은요, 엘리야에게 그저 목양적인 대상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엘리야의 목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엘리야에게 위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서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합의 왕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사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이세벨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엘리야를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맹세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피신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남쪽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의 최남단 경계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가장 멀리까지, 우리로 치면 저기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도망친 겁니다. 내가 이세벨의 칼에서 벗어나리라. 선지자가 급히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가 자기의 죽음,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피신했구나, 도망했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한 것은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 못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죽음 따위 이미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이긴 선지자가 우상 숭배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손에 죽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엘리야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는 도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떠났다,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피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자기를 위협하는 그 칼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10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동안 했던 사역의 전체를 보고합니다. 사역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버리며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았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역의 보고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낙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는 겁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죽기를 바랬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선지자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의 사명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엘리야를 우리의 인간적 심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 드리는 거죠. 맡겨 드리는 거죠. 네. 특별히 그는 넉넉하다라고 했습니다. 넉넉하다. 이 말은요, 충분하다, 번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로서는 더 할 것이 없고 충분합니다. 그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죠. 그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번성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별하다라는 말은 질투했다라는 뜻입니다. 질투. 질투라는 말은요,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곧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혼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합니다. 곧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랑을 다른 것들에게, 세상 남자들에게, 외간 남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니 너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당대 교회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불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비록 부정한 그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발로 차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과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 능력을 보고도,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피신했는데, 이 형편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형편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드러냈고 비가 멈추고 비가 다시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모든 말씀의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돌아오지 않는 그 교회의 배교함을 보고 떠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죠.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홀로 남아있는 신자의 고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두렵게 했으며 이방의 제사장들을 단칼에 제압했고 배교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외쳤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열고 닫았던 하늘의 선지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가장 담대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사도 주변에 아무런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없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에 낙담하고 흔들리고 낭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남겨진 성도의 신세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용사였든지,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그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가 교회의 보호와 돌봄과 교제를 받지 못한다면, 홀로 남겨져 있다면 그 역시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홀로 남겨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는 사람, 성도의 교제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의 보호와 교제가 없다면 그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교회의 보호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직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도 교회의 보호가 필요하죠. 개척을 시작할 때에 한 2달간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회를 탐방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또 앞으로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다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제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았지만 저는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손님이라는 거죠. 그들이 저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주지만 제 스스로 제 안에 나는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저를 참 외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석 달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석 달을 못 기다리겠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인 저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저희 역시 교회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던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더 빨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요, 저는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3주간 수요기도회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더욱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인기척을 듣는 것이 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주를 예배할 자들, 함께 예배할 자들을 보내어 주셨군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 막 가슴 벅차게 타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식당에서 막 떠들고 하면은 막 마음에 또 경건하게 예배를 안 준비하고 그러다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탁 가라앉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겨졌을 때 낭망하고 지쳤습니다. 자신이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남겨진 7천의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엘리야야, 외로워하지 마라. 너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낭망하지 마라. 지금 너의 눈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를 남겨주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목양하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7천 명은 엘리야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잃어버렸던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계속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천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홀로 있으면 결코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서지 못한다는 것, 또 혼자 있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에 그 공격 대상 사냥감이 어떤 동물입니까? 물 위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혼자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짐승이 사냥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사단은 주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 누군지 살펴보고 그들을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기 위하여, 이세벨의 칼로부터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 곧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의 이 요약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엘리야를 딱 지켜 주시는 거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솔로몬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너희는 서로 연합하라, 연대하라, 교제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연대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연대의 유익이 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먼저 8절 한번 봅시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홀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말은 그는 아내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홀로 있는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끝없이 수고하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더 열심히 수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는 집이니까 더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더 일에 빠져들고 더 계속 일을 놓지 못하고 더 수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더 수고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부여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더 많이 일하니까 성과급 받습니다. 여러 가지 또 투자해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또 가족이 없으니까 지출할 것도 없습니다.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는 그것이 다 자기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많은 부여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그 부여를 족하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는 수고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가운데 있고 그 외로움이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물질이, 사람의 부유함이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부유했지만 그것이 그를 외로움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물질의 부유함이 그를 외로움으로부터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결코 사람을 외로움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부유한 것은요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방편일 따름이지 사람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친밀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즐거운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 물질적 부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부유함에 있다. 참된 관계의 부유함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로움에서 건져주는 것은 물질적 부유가 아니라 서로 간의 교제와 연합, 그것이 사람을 외로움의 고독에서 건져줍니다. 왜 교제가 사람을 외로움에서 건져줍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함께 교제할 지체를 주셨습니다. 곧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죠. 그리고 서로 연합하라, 하나 되라.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려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결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연합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이제부터 교제의 유익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두 사람이 수고하면 한 사람의 수고보다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연합의 첫 번째 유익은 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요 상급 혹은 보상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수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1+1,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일하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구나. 남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일하면 더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구나. 맞벌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수고를 가리킵니다. 그럼 아담이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그러나 혼자 수고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수고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너가 인간적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위로할, 너의 감정을 위로해 줄 사람을 붙여줄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제의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할 사람을 주신 것, 성도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수고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기 전에 먼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합시다.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상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영원한 상급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연합의 두 번째 유익은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넘어질 때에 그 동무가 그를 붙들어 일으킨다 했습니다. 연합한 자, 연대한 자,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지체 하나가 넘어질 때 그를 붙잡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엘리야가 이것을 고백했던 것.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내가 이제 넘어질 것 같은데 나를 붙들어 주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 있지 않다. 너는 내 교회 안에 있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족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약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바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실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음 가운데 곧게 서서 바르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로나 어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똑바로 설 수 없으며 또한 누구도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섰을까 생각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죠.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일으켜질 수 있도록 지체가 필요한 거죠.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하나가 믿음의 뒤로 물러가거나 죄에 빠져 살거나 낭만과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그를 붙잡고 그를 일으키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할 때에 그런 목적을 향해서 그런 방향을 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저 일상의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내가 지체를 그렇게 지킬 때 그 지체가 나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교제의 유익은요,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스라엘 지역은 밤에 매우 춥습니다.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 대차이가 참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데 그 겉옷을 저녁이 되면 이불로 사용합니다. 덥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요, 이불 한 겹을 덮죠. 헛이불 덮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누우면 겹이불, 두 겹의 이불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운 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추운 시기, 추운 계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경제적 궁핍함,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큰 부담의 문제 앞에, 실패 앞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혼자 있는 자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있는 자, 교회에 함께 있는 자가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그 해에 2017년에 포항에 지진이 왔었죠. 그죠?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청년들 다 솔로였고, 그죠? 자취할 때입니다. 저 양덕에서 다 필로티 구조에 그 지진의 진원지, 그 약한 건물에서 원룸에서 자취할 때인데요. 혼자 자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몇몇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 되면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 위로하고 밥해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을 마주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큰 어려움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또 함께 옆에 있어주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자가 고난을, 어려움을, 실패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 7년, 이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예. 이렇게 교제의 유익은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두세 사람 이렇게 많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물을 가만히 묵혀두지 말고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교제의 기쁨과 유익과 그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를 기억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유익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연약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견고하고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성도의 교제가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 실질과 이 본성 때문에 그 교제 안에도 연약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유익을 누릴 때도 있지만 교제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직분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직분자를 대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를 친밀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교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교제를 연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정한 하나됨, 연합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 친밀한 교제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제, 서로 위로가 되었던 그 부부의 교제가 이제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관계 안에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시가 찾아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만들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원수됨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교제를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죄는 성도의 교제 안에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연약함과 이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올바른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제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에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의 먹는 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누가 누구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여자가 먼저 먹고 그 후에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는 질서의 파괴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먹을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권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었는데 죄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역전시켰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은 들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짐승을 다스리라고 주셨지 섬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짐승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들짐승의 명령에 사람이 순종하고 있죠. 질서의 완전한 역전을 보여줍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서가 역전되니까 그들의 관계 안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직분자의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하는 걸 보면 속에 천불이 나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권위에 순복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엘리야 이야기도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가 7일을 합니다. 그 7일에 순복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제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우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교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이 맞고 옳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고 틀림은 말씀의 영역, 진리의 영역에만 해당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옳으시고 사람 중에는 옳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굽어진 것이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선한 마음으로 한다 하지만 그 안에도 허영심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돌봄을 하고 다스림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하게 서로를 더욱 낮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교제는 더욱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함께하는 것은 행복합니다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택하는 것은요, 더 힘든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중시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통제받고 지도받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내 마음에 부담이 크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즐거운 것을 택한 자들이고 우리는 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뭔지 기억하고 교회 중심을 또 성도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교회를 강조하고 또 제 설교의 끝은 늘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교회 이야기 그만 좀 하면 좋겠다, 당신 교회주의자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항 장로교회만 참된 교회냐, 그렇게 힐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듣는 분들 있을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는 왜 꼭 그 교회만, 또 그 교회를 위해서만 수고한다고 말하느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성도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또 함께 자라가야 되고, 함께 교제하기에 힘써야 하고,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고 행복한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제의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함께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즐거움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장로교회만이 참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항장로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더욱 교회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더 풍성하고 친밀하게 누려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디며 대적의 계계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